한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사역을 늦게까지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내에게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둘째 아이가 아직 4살인데 첫째 아들하고 집에서 놀다가 침대에 날카로운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혔는데 피가 계속해서 얼굴을 뒤덮으면서 난다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쨌건 지혈을 해야 되니까 침착하고 피를 닦고 피가 어디서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눈 쪽에 이제 왼쪽 눈 위쪽에 이제 부딪혔는데 이게 푹 파져가지고 거기서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눈을 다친 게 아니니 다행이다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에 속상한 마음 그래도 껴안고 집에 도착해가지고 아이를 얼른 부둥켜 안고 지혈하고 마이크로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한 7바늘 정도 꼬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취가 또 잘 되지 않는 위치라서 아이가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가지고 어떻게든 좀 달래보고자 잘 설명은 해주고 이제 응급실로 그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그 응급실 침대에 딱 누우니까 건장한 남자 간호사 2분께서 한 분은 위에 올라가시고 한 분은 옆에서 이렇게 붙잡으시고 한 분은 이렇게 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아이가 그 장면을 보자마자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잠깐 나가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옆에서 아이의 손을 붙잡아주고 싶었죠. 아이가 최대한 놀라지 않게. 그래도 아빠가 옆에 있으면은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잡아주고 싶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문 밖에 바로 서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딱 닫히는데 아이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뭔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아이가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보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떨리고 아픈 그 느낌이 제게 그냥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의 도움이 닿지 않는 그 한계 상황에 딱 다다르니까 제 마음속에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손길을 닿지 않는,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그곳까지 가실 수 있음을 믿기에, 예수님은 우리 자녀와 어디든지 함께 하실 수 있음을 믿기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그 자리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명소리를 듣고 마음이 너무 막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20분의 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잘 견뎌냈고 아이가 나와서 그 마음을 잘 달래주었고 그래도 지금껏 상처가 잘 아물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도움의 손길이 임하도록 가능케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길 원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한 단계 일어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공동체가 등장하는데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건은요, 초대교회 그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무시무시한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실제로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거침없이 걸어나갔던 이 공동체에게 실제로 이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니 헤롯 왕이 교회 중 몇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하게 되는 거죠. 2절 말씀에 야고보가 죽게 되고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또 이 일을 인하여 기뻐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정치적으로 억압이 있는 상황이었고 3절 말씀에 보니 종교적으로도 억압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탄치 않은 상황이었죠. 특별히 여러분 1절 말씀에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의 분봉 왕입니다. 유대 분봉 왕인데 성경은 이 사람을 이두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에서의 자손, 축복을 받지 못했던 그 에서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계보에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한 그 에서의 자손으로 이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던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열등감이 좀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든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보고자 머리를 썼던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을 미워하고 어떻게 해쳐볼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 헤롯 왕의 열등감과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을 압제하는 데 결을 같이 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이 헤롯 왕, 실제로 그게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던 야고보와 베드로가 표적이 되었고,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성령의 역사가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불일듯이 일어나고 막 다 걸어가는 그 길을 사람들이 그냥 담담하게 걸어갔던 그 성령 행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는데 너무나도 그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고 시시때때로 목숨의 위험이 있으며 너무나도 처절하리만큼 그 상황이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사람이 다수가 아니라요 소수였던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본인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할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만 말씀을 보았을 때에도 그 상황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기적을 행하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박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소망이요 너희의 길이요 너희의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마음에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그 무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좁은 문, 좁은 길. 근데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어딜 가나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반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느냐? 가만히 보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드디어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발걸음이 멈춰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이 사역들이 멈춰진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성령님은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가 당연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나머지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건 없나 하며 새로운 전략이나 어떠한 새로운 자극들을 찾아서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는 어떠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그것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이 마땅한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는 음성이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지략이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는 시대 속에 참 많은 것들이 또한 교회들을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첨단의 어떤 그러한 과학의 산물들, 이러한 것, 사람의 사고방식, 체계, 이러한 것들이 계속 교회를 향해 도전장을 내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참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보니까 세미나를 많이 하더라고요. 컨퍼런스 많이 합니다. 뭐 좀 유수에 많이 알고 있는 좀 연구 많이 하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보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깨달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겠다. 정말 그렇게 하면 이 교회가 다시 뭔가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서 막상 그렇게 행동하려고 보면 몸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돌격 앞으로 나갑시다 라고 외치지만 막상 돌격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내 삶의 자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 코가 석자다, 내 할 일이 너무나도 바쁘다 라고 하면서 막상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마음이 바로 식어버리고 그 행동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는 거 다 봤습니다. 얼마나 동기부여가 잘 됐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현실에 다가오니까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냥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됨에 따라서 그들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살아 계셔서 24시간 매분 매초마다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힘을 내라, 쓰러지지 마라, 앞으로 나아가라 용기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제 그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처형당하는 그 날이 된 거예요. 보통 여러분 쇠사슬은 하나만 묶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보니까 두 손과 발에 지금 다 쇠사슬이 감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두 군인이 그를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살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 앞에서도 또 지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서 그냥 벗어날 수 없는 어두움과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누워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려면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마음이 편안해야 잘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지금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자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깊은 잠을 자고 있고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세게 쳤는데도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일까요? 이 베드로의 상황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베드로는요, 지금 죽을 각오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을 각오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신의 의지로 나는 죽지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처형당하고 나서 본인이 다 묶여있고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은 뻔한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그냥 잘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로 삼아 주시기까지,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과 함께한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충만해지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을 세상의 그 어떤 풍파와 유혹 가운데서도 무너뜨리지 않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담대한 요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단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앞에 빨리 벗어나야지 맞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위치인 것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코로나 초창기 때에 베드로처럼은 아니지만 코로나 초기 확진자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충북 보은으로 이송되고 감금 비슷한 생활을 한 10일 동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제가 확진이 되니까 저희 모든 동선을 다 이렇게 조사해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상세히 적어서 다 시간 맞춰서 분 맞춰서 다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 보은이라는 곳으로 올 때는 한 번 들어오면은 밖으로 반출할 수 없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이나 속옷이나 책이나 들어오면 코로나의 어떤 감염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의 그 균이 묻기 때문에 다 불을 태워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 입던 옷 다시 꺼내가지고 거기에 다 가져갔습니다. 막 맞지도 않는 옷, 막 옛날에 구멍 뚫린 거 이런 거 다 끌어 모아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고민되는 것이 있었어요. 성경책을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져가면은 나올 때 태워야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주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냥 가지고 나오면 되지 하면서 가지고 갔어요.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이제 보온으로 가니까 2명이서 이제 한 방을 쓰게 해주더라고요. 같은 감염자끼리 얼굴이 막 뻘겋해가지고 다 이렇게 2명이서 한 방에 몰아넣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계속 서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답답한 방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답답하다라고 하면서 문 열고 밖에 복도에 잠깐 나갔어요. 나가니까 갑자기 방송이 나옵니다. 203호에 밖에 나온 환자 빨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CCTV가 있더라고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밥 때가 딱 되니까 나오지 말래요. 나오라고 하면 나오래요. 문 앞에 밥을 딱 놓고 나서 자, 이제 신속하게 밥을 가지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몸이 아프고 또 이러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서러웠고 막 자존감이 좀 막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생각나는 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의 그 일들이, 그 사건들이 왜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그 말씀 아시죠? 정말 이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읽는데
내 상황이 너무 막 몸이 아프고 처지가 곤란하고 힘드니까 그 말씀이 막 이 마음에 이 영에 흡수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좀 낫게 해주시고 빨리 좀 여기를 내보내주시고, 그리고 같은 방 쓰는 사람이 코를 너무 고는 거예요. 첫날 딱 지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몰래 아내한테 또 전화도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곤다. 여보, 나 진짜 어떡할까? 큰일 났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도 만만찮아. 그냥 같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건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러한 나와 함께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다니요, 나는 너무 비천한 존재인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니 참 이해가 가진 않지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말들이 막 허공을 맴돌면서 마치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막 나가기 싫더라고요. 여기 계속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쨌건 나와서 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단련시켜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힘든 시절과 상황을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처럼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귀한 만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베드로가 옥문에서 풀려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채를 발합니다. 빛을 내면서 그 자리에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다소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살짝 툭 치다는 말이 아니라 세게 그냥 탁 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서 그를 깨웠더니 그를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한 번에 벗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막 정신없이 천사를 따라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 어느 순간 밖에 서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모든 묶였던 그런 어둠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옥문이 열리듯이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문들이 하나 둘씩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계속 기도하고 있었대요. 처음에도 기도했었고 그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금 또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작은 여자아이가 나와서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한마디 인사 안 하고 그냥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놀란 나머지 베드로가 다시 왔다라고 막 다급한 목소리로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말이 정말 가관입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올 수가 없어, 너가 봤던 거는 천사였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놓고 보면 기도하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기도를 했나? 기도하면서도 막 다른 생각했나? 아니 살아 돌아오라고 기도한 거 아닌가? 라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기도의 중심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느냐? 바로 그건 앞부분에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놀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대단한 것임을 다 깨달았고 소문이 여기저기에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화가 났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공회에 그를 불러들여서 질책합니다. 너희 행한 것은 무슨 권능으로 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한참 망설임도 없이 그냥 성령에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것이 행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다음에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보면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반복해서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건데, 첫 번째는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켜달라는 말이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시고 우리만 좀 보호해주시고 이 내용이 아니라 그 다음 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의 역사와 표적과 기적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공동체의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나의 기도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숨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조차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이 베드로의 죽음조차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닌 것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성령 집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전에 6시 40분마다 작년 3월부터 계속 창조방에서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 매주마다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5명, 10명씩 이렇게 모이셨는데 지금은 한 20분 정도 모이셔서 같이 이 금요 성령 집회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꿈이 아니라 이 상당교회의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뜨겁게 마음으로 품으시는 이 상당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과 또 모든 중직자들과 또 각자 섬기는 그 자리와 위치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섬김의 일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이 자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모든 육신의 질병과 정신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끔히 씻음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라는 타이틀로 주님 주신 그 메시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꿈을 꾼다는 건 참 설레는 일 아니겠습니까? 꿈이라는 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행동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라. 상당교회에 가보니까 이 본당에 와보니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고 있더라. 그리고 각각의 섬김의 자리에 또 개인의 처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두가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이 보여지는 그 순간 소망이 계속해서 샘솟듯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부어질, 이 개개인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10년 가운데 더 밝게 비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칼칼하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뜨겁게 기도하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사랑의 품으로 꼭 안아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사람의 심령마다 불일 듯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 온 열방과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총선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정말 정치권에서는 많은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기대를 하고 생각들을 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올바른 정책들이 잘 펼쳐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악법들이 하나님 다시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아름다운 나라, 전 세계에서도 정말 소문난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선교적 국가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철주야 귀한 마음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주님 참으로 저들의 심령을, 저들의 상황을, 저들의 모든 현장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때로는 재정이 끊기고 때로는 관심이 식어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역과 장애물들이 콱콱 들어막힐 때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상황에서 어떻게 할 바 알지 못하는 상황들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를 앞세워 주시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생명의 만나로 저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힘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질병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부를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배부 깊숙한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기관과 뼈마디와 세포와 조직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토가 아닌 것을 한 분도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늘 경외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거짓과 부정직함과 하나님 참으로 음란함과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온가족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붙잡고 이곳에 와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부모님과의 좋은 믿음의 추억들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아이들 작고 연약하지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상당교회 미래, 가정의 미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성령 집회가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뜨거워지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서 많은 교우들이 찾아와서 이곳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을 받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초심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들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공간과 시간과 장소와 현장마다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다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에워싸 주시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찌들고 억눌렸던 모든 것들을 박차고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세상의 거센 풍랑이 우리를 엄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함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파도를 하나님 정말 차고 올라가는 비상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성령 공동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